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이면서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고난주일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군중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오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묵상되어지고 또 예수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한 믿게 하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승리의 확신이고 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한다는 영광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이 확신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지켜주심의 확신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가 담겨지고 이 확신이 담겨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제자의 삶은 오늘 나의 가치를 포기하고 주님의 가치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순종하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진실한 제자이고 또 이 제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아닙니까?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주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제자잖아요. 세상에는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모두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1절 말씀을 보니까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는데요. 여기에서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바다의 다른 이름입니다.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린 것은 갈릴리 바다 북서안의 이 비옥한 땅이 게네사렛이었기 때문이래요.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애워싸면서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리라고 하는 말은 많은 사람이 퍼져 있는 모습, 즉 군중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질서가 없이 그저 아무렇게나 모인 소위 어중이 떠중이 같은 모습들이 아닙니까? 여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통제불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배에 올라서 그 배를 무태에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셔서 무리를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애워싸고 물려드는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떡을 얻어먹기 위해서 몰려들었다가 결국은 예수님께 등을 돌린 그 대다수의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든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한 생명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떤 중요한 일을 맡기기는 조금 부족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주님의 명령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전혀 부족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만 받기를 원할 뿐이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들을 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이 예배당에 들고 나가고 있지만
이렇게 군중으로 무리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기만을 원할 뿐 사랑을 베풀지 모르는 사람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오랫동안 이 예배당을 드나들었지만 예배당 문턱만 넘나들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제자의 삶이 아니라 무리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갑자기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눈은 다른 것을 보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도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우선 막 몰려드는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함도 있었겠죠. 그런데 또 하나, 예수님은 무리가 아니라 당신의 제자로 삼을 사람을 찾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두 척의 배와 그 배의 어부들을 바라보신 거예요. 거기에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이 어부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지난밤에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잡은 것이 전혀 없는 실패한 사람들이기도 했어요. 더욱이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왜 관심을 가지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시선을 그들에게 돌렸을까요? 그물을 끌어올릴 때 펄쩍펄쩍 뛰는 고개들로 가득하다면 어부들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빈 그물을 올린다면 그 허탈한 마음이 얼마나 클까요? 더욱이 그 그물에 물고기가 아니라 막 쓰레기들이 나오고 그 쓰레기들로 인해서 그물이 막 찢어진다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빈 그물을 손질하는 것은 정말로 하기 싫은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하지만 그들은 실망하지 않고 다시 바다에 나갈 준비로 그물을 씻고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물이 여기저기 찢어진 것을 꿰매고 쓸데없이 걸린 것들을 막 빼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지난밤의 호수고에 실망하지 않고 다시 바다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난밤의 실패는 잊고 다음 날을 준비하는 희망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한두 번도 아니고 자주 헛수고를 할 수 있는 일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요, 다시 도전하는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했어도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희망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경우에도 주저앉아 있지 않고 다시 내일을 준비하는 희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 어부들 중에서도 꼭 한 사람을 보셨어요.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예수님은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는데요, 그 중에 한 척에 오르셨습니다. 그 배는 누구의 배라고요? 시몬의 배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셨을까?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타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시몬의 삶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 그 시몬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후에 전개되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을 택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시몬, 그는 예수님이 선택하신 바로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혹시 주를 위한 이곳에 라고 하는 찬양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찬양을 제가 처음 들었을 때 내가 뭐 잘못 들었나? 라고 하는 생각에 다시 한번 가사를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사가 이랬기 때문이에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무슨 가사가 이럴까?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없다뇨.
그래서 주님이 슬퍼하신다뇨. 많은 사람들이 오늘 주님을 예배하러 나왔는데 정작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주님이 슬퍼하고 계시다뇨. 처음 이 찬양을 들었을 때 망치로 머리를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그날 그 아침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의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는데 그곳에는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복음송의 가사는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를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이 고백이 오늘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모두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도 바로 나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모여서 주님의 몸되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관심은 한 사람에게로 향하였습니다. 바로 시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배에 오르셨다고 해서 시몬이 자동으로 이름이 바뀌어 베드로가 되었던 것은 아니겠죠. 거기에는 시몬의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배에 타셨다는 것이 시몬에게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였고 사랑이었고 엄청난 복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시몬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시몬은 바로 이 순종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기억하는 그 한 사람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시몬의 배에서 바닷가의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말씀을 마치셨어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마치시다라고 하는 말은 말을 끝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멈췄다, 정지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에게 말씀을 막 하시던 것을 갑자기 멈추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깊은 데로 나가라. 시몬은요, 바닷가 태생으로 어려서부터 고기 잡으러 잔뼈가 굵은 사람이 아닙니까? 어부 중에 어부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목수였어요. 일용직 근로자였습니다. 한 번도 그물을 던져보지 못한 분이었습니다. 목수 예수님께서 시몬 어부에게 고기잡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 그런데요, 시몬은 순종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순종을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몬은 이미 자신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는 것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뒤에서 듣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에 대한 갈망과 은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기를 잡으러 가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했던 거예요. 순종을 위한 결단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결단 없이는 순종도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결정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그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데 1대 목사님과 2대 목사님 또 모든 성도님들이 순종을 결단하시고 그 순종으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더더욱 결단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이제 더 깊은 부흥의 세대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더 결단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교회로서 더욱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결단이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5절 전반전 말씀인데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시몬의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는 뭘 얘기해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경험은 뭐였습니까? 밤새도록 내가 애를 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경험이었어요. 여기에서 수고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누구에게 흠씬 두들겨 맞아서 피곤해졌다는 말입니다. 밤새 누구에게 두들겨 맞은 것처럼 그렇게 힘들게 그 밤을 지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철저하게 실패한 경험을 예수님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 저 밤새 실패했어요. 밤새 누구에게 두들겨 맞은 것처럼 온몸이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는 지금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험을 넘어선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이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합니까? 경험은요, 너무나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 경험이라는 것이 편견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실패한 경험에 묶여 있다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절망의 경험, 실패의 경험, 의심의 경험에 묶여 있다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신앙은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것을 향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때로는 경험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딛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 순종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경험과 충돌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했던 것들, 내가 알고 있는 것들과 내가 하고 싶은 것들과 갈등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나의 본성에 거슬리고 상식에 어긋나고 내가 경험한 것과 다른 일에 순종할 수가 있을까요? 무엇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5절 후반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말씀에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이 시몬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말씀은 무리들이 들었던 말씀, 즉 로고스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 타고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시몬은 예수님의 등 뒤에서 말씀을 직접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두 귀가 아니라 가슴을 찡하고 울리는 그 음성이 그 심령에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요, 말씀에 의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들,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알고 있던 모든 상식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시몬이 자신의 모든 경험을 접고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말씀이 자신의 심령에 부딪혔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달리 무슨 말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몬이 자신의 경험과 지혜, 상식, 그 모든 실패의 경험들을 뛰어넘어서 순종할 수 있었던 그것은, 그 순종으로 이끈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시몬에게 들려졌다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나에게 나의 심령 깊은 곳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에 분명히 들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녀들을 찾으신다는 이 부르심을 우리는 분명히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나아가야 돼요. 말씀의 바다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간절하게 구해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 성경을 읽는 것은 그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그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그 은혜가 깨달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예수님의 분명한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듣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며 예배를 드립니다. 왜요? 이것이 말씀을 나의 마음 가운데 담는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은혜 가운데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항상 열매 맺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세요. 시몬은 순종했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넘는 순종은 이렇게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은 예수님의 능력과 그 능력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순종에 의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주위의 사람들에게까지 이익이 돌아가고 은혜가 끼치게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풍성함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순종해주는 풍성함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오늘 내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누리고 나누는 복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풍성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쩌면 절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하기 싫은데도 순종했더니, 내가 억지로 순종했더니 이렇게 성공했다, 봐라, 몇 배의 보상을 받았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에 대한 보상은 단지 물질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참된 제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삶을 결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많은 무리들 중에서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순종을 결단하고 때로는 나의 경험을 넘어서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으로 나아가는 귀한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순종은 우리 교회 위에 부흥의 세대가 이루어지게 하는 귀한 능력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앞에서 소개한 그 복음성가의 가사가 다시 이렇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세.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오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선택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고난당하시고 당신의 목숨까지 버리시는 그 귀한 순종으로 오늘 나도 그 제자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계산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더 풍성해져서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간절하게 붙들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계산으로, 내 헤아림으로 측량할 수 없는 복이 이미 나에게 주어졌다는 선포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삶이 제자의 삶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축복을 누리는 그런 형통의 삶을 살아가시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오늘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통해서. 그 순종은 때로는 나의 경험을 넘어선 순종이 될 수 있고, 나의 생각과 나의 사고를 뛰어넘는 순종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또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되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